로마서 9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2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을 크게 비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전통과 장로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따르며 이를 말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 성도들 안에서 유대인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유대적 전통과 역량이 강한 분위기에서 믿음을 강조하며 이방의 사역에 중심을 두는 바울은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민족, 곧 형제이자 골육의 친척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끊어지더라도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함을 밝힙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밝히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개역개정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패션 성경을 참조하겠습니다. 6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함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실패하였고 믿음으로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새로운 유대인이 되어 유대인을 대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접붙임 바 된 돌 감람나무 가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누릴 유업을 얻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을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선민 사상으로 흐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7절부터 이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7절부터 16절 말씀의 핵심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을 통한 자손, 곧 약속의 자녀. 두 번째는 리브가의 자녀 가운데 어린 자인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른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정론적 운명론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자들을 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에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야곱을 선택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처음부터 에서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성장하였고 이삭의 총애를 받았으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태도는 어땠나요?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였습니까? 그가 장자로서 받은 복과 그 신분을 귀히 여겼나요? 야곱과 장자권을 놓고 거래를 하였을 때 그의 태도를 보면 에서는 가치를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지금 필요한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에서의 모습도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에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가 그렇게 선택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에서를 기억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으며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들을 위한 기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운명론적인 결정론으로 사람을 결정하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태도를 취할지 미리 아심에도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시고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성취할 사람을 기다리시고 또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동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존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를 옳다 여기며 죄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강제적으로 완악한 상태를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완악한 상태 그대로 두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재앙과 이를 극복하는 기적을 계속 보이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번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와 같이 행할 것을 아셨습니까? 예, 아셨습니다. 이 화를 복으로 바꿀 대안 또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반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지만 사람은 다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히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고 이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지만 진노하심에 합당한 자들 곧 멸하기로 예정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긍휼을 입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영광의 풍성함의 계시를 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그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점을 점검하고 합당한 태도로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